요즘은 그런 사람이 좀 많이 없지만은요, 가끔 전화 받기 싫은 어떤 사람의 전화번호를 자기 전화기에 입력을 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입력해 놓은 번호에 이름은 이렇게 붙여 놓지요. 받지 마. 못된 놈 미음. 미친년 니은.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시대에는요, 그런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안 올려놔도 그 사람의 전화번호가 내 전화기에 입력이 되는 순간 그 사람 전화번호는요, 자동적으로 내 카카오톡 친구가 됩니다. 내 카카오톡에 자동적으로 친구가 된 다음에는요, SNS로 여러 가지로 막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그 사람이 막 추천이 됩니다. 그 못된 사람이 내 이름으로 추천이 됩니다. 누구하고 친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누구와 같이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화는요, 내 전화번호에 절대로 입력하면 안 됩니다. 그냥 전화 올 때 뭐 거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만 띵 눌러가지고 그 전화 올 때 아예 안 받는 게 낫지. 내 전화번호부에 올린다는 것은 이 시대에는 사실은 상상도 못할 일이 되었다라고 꼭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요즘은 뭐 그렇게 하는 분들이 거의 없죠. 그런데 혹시나 아직도 내 전화번호부에 이 핸드폰, 스마트폰 전화번호부에 그런 게 있다면요,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면서 빨리 지우세요. 그런 거 남겨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상상치도 못했는데 엉뚱하게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 시대는 지금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 것들을 인생 역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쓰는 말과는 좀 반대지요. 요즘 제법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통해서 인생 역전을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인생 역전을 계획하게 되면 때로는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역전을 당해서 패가 망신하기 십상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좀 좋은 모델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인생 역전의 좋은 모델로 오늘 우리 본문에서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마온 황무지라는 곳에 있을 때에 사울 왕이 잡으러 왔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밀고 해서 잡으러 왔지요. 사울이 다윗을 포위해서 잡기 직전에 갑자기 블레셋에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으니까 급하게 포위를 풀고는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하러 갔습니다. 정말 위기일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구원을 받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셀라하마느곳을 세우셨습니다. 셀라하마느곳이라는 것은 분리의 바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울에게 사로잡힐 갈 뻔했는데 분리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리시키셨기 때문에 다윗이 살아날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다시 거기서 다윗은 엔게디 요새로 올라갔다라고 사무엘상 23장 29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장에 보면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친 후에 사울이 다시 다윗을 잡으러 오는데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잡으러 옵니다. 엔게디 황무지는 뭐고 엔게디 요새는 또 뭘까요? 황무지하고 요새는 영 다른 거 아닌가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무엘상 23장 29절에서는 엔게디 요새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는 엔게디 광야, 황무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조금 있다가 그 뜻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다윗을 찾으러 막 다니다가 한낮의 땡볕 뭐 이런 것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어진 사울이 조금 낮잠을 자기 위해서 길가에 있는 굴로 들어갑니다. 양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양치기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있었던 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그 굴 깊숙이에는 다윗과 몇백 명의 다윗의 용사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이 들어올 때 그들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사울이 낮잠을 자는데요, 누가 뭐 하나 떨어뜨려도 안 됩니다. 깜깜한 데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지금 불 켜면 끝나는 거잖아요. 엉뚱한 소리지만 누군가 방귀를 껴도 안 됩니다. 하여튼 죽어드는 듯이 조용해야 됩니다. 정말 숨막힐 듯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옆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찬스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니 저 사울을 죽이자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이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사울 왕의 옷자락을 좀 잘라내지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울이 일어난 후에 굴을 나가서 자기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굴에서 나와서는 큰 소리로 사울을 부르게 되지요. 사울이 깜짝 놀라서 쳐다봅니다. 그때 다윗이 자초지종을 얘기하지요. 다윗은 자기가 왕을 죽이려 한 일도 없고 왕에게 해를 끼치려 한 일도 없다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게 됩니다. 사울이 낮잠 자는 동안 사실은 완전히 무장 해제잖아요. 다윗이 얼마든지 그를 죽일 수 있었는데 그냥 경고의 표시로 옷자락만 조금 잘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멋진 역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것이지요. 엔게디 요새는 요새라는 이름이 붙여졌을 때에 그냥 우리가 볼 때는요, 요새, 말 그대로의 요새, 뭔가 대단한 그런 방어를 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엔게디는 광야였습니다. 그 엔게디가 요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주셨기 때문입니다. 엔게디 요새의 성벽은 하나님께서 되어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손길을 펼쳐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이 다윗에게 요새가 되어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요새에 피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이런 인생 역전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사울이 아차 싶은 거죠. 한번더 자기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멍하니 다윗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참 재미있는 현장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요, 사울이 다윗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거든요.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잡아 죽이겠다고 그렇게 난리 부리던 사람이 다윗이 하는 말을요, 그 긴 말을 끝까지 다 들어줍니다. 이건 사울이 그만큼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얼이 빠졌다라고 표현하는데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혼비백산 이런 표현도 씁니다마는, 사울이 그래서 제정신을 차린 이후에 다윗이 자기를 살려준 것에 대해서 진한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지요. 원수를 은혜로 갚습니다. 다윗이 그 원수를 은혜로 갚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좀 이상한 사람 아닐까요? 사울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사울은 정말 진한 감동 속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나마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되지요. 사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속이지 아니하였도다.
사울은 자기의 이런 여러 가지 오해에 대해서 명백하게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후회한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냐? 그건 아닙니다.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아마 행동으로 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가 어떤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것을 뭐 이런 것이라고 하십시다. 이것을 쳐다보면서 어이구 내가 잘못했네 라는 것까지는 후회입니다. 잘못했네 하고는 그걸 버리고 뒤로 돌아가는 것은 회개입니다. 버리고 돌아가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회개와 후회의 갈림길입니다. 사울이 회개를 했을까요? 후회를 했을까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은 사울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후회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죄를 버리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까지는 후회입니다. 그까지는요 가룟 유다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면은 회개까지 못 가는 거지요. 가룟 유다는 후회하는 데까지 갔고 베드로는 회개하는 데까지 갔고 두 사람이 결정적으로 그렇게 나게 되는 것이지요. 사울은 거기에서 일시적으로 다윗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이제 기원을 하게 되지요. 사람이 원수를 만났는데 뭐 그렇게 이렇게 선대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와, 사울이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을 기원하네요.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에 반응해서 사울도 다윗에게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울 자신이 스스로 얘기하지요. 원수를 만났는데 그냥 평안하게 돌아가게 해줄 사람이 있느냐. 근데 너는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면서 더 나가서 예언을 합니다. 네가 꼭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사실은 아주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지요. 다른 사람들은 별로 생각하지 못할 때 사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 했고 다윗을 없애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이지요. 사실은 사무엘이 기름 부었으니까 사무엘은 알지만은요, 사무엘 이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최초로 안 사람은 사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사울이 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자기가 해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것을 잘 정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다윗에게 부어주셔서 상상치도 못하던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다윗의 인생에 이런 놀라운 역전이 벌어지는데 사울 앞에 잡혀가서 무릎 꿇고 처형당할 줄 알았는데 정반대로 사울이 울면서 다윗에게 매달리는 듯한 이런 모습이 되니 인생 역전도 이런 역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이 오히려 다윗에게 매달리면서 야 맹세 좀 해다오. 나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 내 후손에게 해를 가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좀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람들은요 맹세를 하고 나서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줄 거거든요. 자기는 안 지킬 사람이지만.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맹세를 해달라고 합니다. 다윗이 맹세를 해주지요. 이전에 마온 광야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포위되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지요. 그런데 이번에 엔게디에서는 사울이 죽을 뻔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지요. 인생 역전이 이런 것 아닐까요? 완전히 두 사람의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구역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 역전 은혜를 좀 많이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소식이 막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이렇게 막 퍼져야, 그래야 야, 신앙생활 할 맛 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이 인생 역전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했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핵심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인생 역전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인생 역전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답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용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컴퓨터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과 용서라는 단어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구절을 찾았더니만은 성경에 딱 한 구절 나옵니다. 역대상 21장 8절에 나오는데요, 그건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보면요, 다윗이 용서했다는 말은 성경에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이 사무엘상 24장을 들여다보면요, 사무엘상 24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라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용서합니다. 그 용서에서 이 모든 것이 쭉쭉쭉쭉 퍼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나오는데요, 성경 우리가 뭐 공부하고 연구할 때 대부분은 단어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그런데 단어 중심으로 공부할 때는 이런 결정적인 것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것을 표현할 때는요, 말로 표현할 때 직접적으로 어떤 단어를 써서 표현할 때도 있지만요, 분위기 통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요, 행동을 통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뭔가 상황을 만들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게 많이 있거든요. 저도 가끔 가다가 이 단어는 성경에 뭐 몇 번이나 써 있고 여기에 몇 번이나 써 있고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만은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용서했다라는 것이 단 한 번도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는데, 다윗이 인생 역전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찾으시오 하면 용서라는 것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거 용서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우리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일 하기 힘든 게 뭐죠? 뻔한 거 아닙니까? 딴 건 다 하겠는데 이 용서는 정말 하기가 힘들어요. 더군다나 다윗처럼 자기를 죽이려 하는 진짜 말 그대로의 원수,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머리로는 가능한데 내 눈앞에서 이게 펼쳐지면은요, 다윗 같은 상황이 됐을 때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용서하잖아요. 그래서 그 용서를 통해서 참 자기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인생 역전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용서에 대해서는 가장 유명한 예는 아마 이런 예일 것 같습니다. 코리텐붐 여사지요. 코리텐붐 여사는 2차 대전 때 독일의 유명한 그 수용소에 갇혀서 죽을 뻔했던 유대인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났기 때문에 수용소에서 해방이 되었지요. 수용소에서 자기 가족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코리텐붐 여사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이 코리텐붐 여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큰 상처를 입고 있다. 그들에게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코리텐붐 여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독일만은 못 갑니다. 그것만은 빼주십시오. 독일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도 죽이고 언니도 죽였습니다. 내가 강제 수용소에서 당한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독일 사람들에게 가서 독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랍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등진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진 것을 기억해라. 내가 내 딸이면
독일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그 말씀을 듣고 할 수 없이 코리테 문 여사가 독일에 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놀랍게도 수많은 독일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느 하루는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동받았다면서 악수하기 위해서 쫙 줄을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코리테 문 앞으로 와서 막 악수를 하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자기 앞으로 딱 오는데 몸이 그냥 딱 굳더랍니다. 쥐가 가다가 뱀을 본 것처럼, 고양이를 본 것처럼 딱 굳더랍니다. 피가 막 거꾸로 솟는 것 같더래요. 강제 수용소에서 그렇게 악랄하게 자기를 괴롭혔던, 자기 부모님 죽이고 자기 언니 죽였던 수용소장이 자기 앞에서 악수하겠다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자기 사촌 언니는 강간당하고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있었던 그 수많은 일들이 뭐 주마등같이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막 주마등같이 지나가는데 그 남자가 손을 막 내미는데요, 자기가 죽어도 손을 내밀 수가 없더랍니다. 악수를 그 사람하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더래요. 자기는 그 사람을 알아보지만 그 사람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그 사람이 겪었으니까. 강단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전했지만 막상 벌거벗기고 고민하고 죽이고 그랬던 장본인이 자기 앞에 딱 왔을 때 악수조차 못하겠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예수님, 저는 하늘에서 벼락이 때려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기 전에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딴 사람은 몰라도요,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랍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고 죽이고 침뱉으며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며 가시관을 씹어서 나를 괴롭히던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았냐? 너도 용서해 줘라. 그래도 코리테 몸은 버팁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더랍니다. 마치 성령님께서 자기 손에서 강하게 역사하는 것처럼 자기 손이 저절로 앞으로 나가서는 그 사람의 내민 손을 붙잡고 악수를 하게 되더랍니다. 그러자 코리테 묘문이 자기와 악수를 해주니까 그 남난 옷을 입었던 그 수용소장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네덜란드 사람인 당신이 전쟁 때 우리 독일 사람이 저지른 죄를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코리테 문 여사의 표현에 따르면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자기에게 사랑이 임하더랍니다. 그리고는 자기 마음에 있던 그 모든 원한, 미움 이런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줄 수가 있게 되었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를 용서하고 나서 자기의 영혼이 얼마나 홀가분하고 즐거워졌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답니다. 10년 이상이나 자기 속에 있던 상처가 그날 그 자리에서 자기가 치유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리대문 여사는 자기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기의 원수를 용서해 줄 수 있었고, 그 결과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인생 역전을 하고 싶으면 용서를 배우십시다.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고리대문처럼 나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매달리십시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의 손이 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런 용서까지 하면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정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나 이런 것을 배우고 나면은요, 꼭 너무 지나치게 감상적이 되어서 실수하는 일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거 하면 안 돼 라고 성경이 또 가르쳐 주는 마지막 거 하나 보십시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요, 마지막에 이렇게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뭐죠? 그렇게 용서하고 화해해서 뭐 둘이 손잡고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울은요, 다윗의 장인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입니다. 그렇게 화해하고 서로 용서했으면요, 행복하게 같이 손잡고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서로 반대로 따로 뿔뿔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감상적이어서 용서해줬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 그리고는 그때부터는요, 아무 일도 없었던지 그냥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용서해준 것은 용서해준 것이지만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이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은 그건 별도라는 겁니다. 내가 용서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을 몽땅 내가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이 사람과 같이 생활해 나간다면요, 옛날 일이 다시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분명히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다윗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길로 가고 다윗은 자기 길로 가는 겁니다. 둘이 손잡고 자인과 사이가 행복하게 사울의 궁전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었더라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많이 놓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지혜인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생각하기도 싫고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용서하고 다 했으니까 화해했어, 행복 시작, 브레이크 끝, 이러고는 그냥 뭐 마치 영화 뭐 드라마 뭐 끝장면처럼 그렇게 삶을 가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은요, 순간순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거기에서 분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다윗이 사울 따라가지 않고 다시 엔게디 요새로 돌아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용서도 배우고 용서 이후에 우리의 삶을 관리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함께 주님께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